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23절의 말씀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반대하는 자.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과 같은 편이니까 쉽게 저렇게 귀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당신이 귀신을 쫓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 거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 팩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쫓는 분이시다. 그리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얘기하니까 쫓아내는 능력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심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반대하는지 몰라요. 둘 다 알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꼭 이런 걸 보면서도 반대하는 자들은 뭔가를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뭐예요?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죠. 자기들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설명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사탄의 편이어서 그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쫓아내면 그 사탄의 집은 금세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같은 편끼리 싸우면 쉽게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예? 사탄은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망할 일을 사탄이 왜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비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아들들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힘을 쫓아내는 건데 그렇게 너 생각 안 하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걸 그들이 아니까 그들이 너희가 재판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딴 생각하고 그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걸 봐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지 아니면 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그러면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입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강한 자로서 할 때는 오케이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탄을 내어 쫓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넌 어디에 속한 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은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치는 거예요. 해치죠. 왜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모으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를 해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그 사람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온정신이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워놨는데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시니 여기 보니까 더 들어갈 수 있네 해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탄을 내어 쫓았잖아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누가 했느냐를 따지고 이러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아도 다시 들어와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고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반대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귀신이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주님께 속한 자다. 예, 또 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은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뵌 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딱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역사 앞에서 인정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다른 생각합니까? 우리는 귀신 내어 쫓는 것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늘 우리는 제대로 섬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속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귀신을 쫓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늘 목적이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편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편에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